네,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이죠. 이 책을 가지고 그렇죠. 1페이지서부터 1강으로 하면서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다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와서는 제가 책을 접고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알아본 것은 초대교회가 몇 년 만에, 그러니까 15년 만에 해서 많이 잡아야 20년 만에 누가 장악을 해서 타락을 했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로 가서 그렇다면은 초대교회를 몇 년 장악을 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방인 교회들을 타락시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타락시킨 이들이 그렇죠.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타락시키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빌립보인데 순서가 원래 책을 보니까 제가 깜빡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히브리서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로 갔더라고요. 요 사이에 히브리서로 갔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은 그래요. 이래서 갔네.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몇 년 만에 누가 장악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면서 히브리서로 갔거든요. 책은.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바울이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상황이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아니고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 지경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됐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장악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만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봤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로마로 갔던 바울이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그렇죠.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장로들인 그 야고보와 그 외에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이 성령 받은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들에서 편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히브리서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석에 보게 되면은 저자가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 안 해요. 단 바나바나 누가나 바울이나 글레멘트라는 사람 이 넷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울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바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는 그러면 빌립보와 골로새서와 아마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성경책의 순서가 아마 디모데전서 후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후서까지 보고 아마 히브리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알아보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또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구절을 또 필요한 알아볼 것이 있으면 알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292페이지 제 47강이 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아마 3강인가 아마 될 거예요. 아마 확실히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읽겠습니다. 책 읽습니다. 여기 책은 제목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눈물로 기도할 뿐 방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읽으면 안 되겠네.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그중 13권이 바울의 서신이라 하지만 저는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따라서 바울의 서신은 14권이 되는 것입니다. 14권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외에는 모두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적어 바울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에 좀 들었죠. 자, 그래서 저는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전도 지역에 도착하면 처음 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그거 많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5절과 14절에도 있고 14절 2절에도 있고 17장 1절에도 있고 18장 4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저 사도행전에서 알아볼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포목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집에서부터 빌립보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악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어떤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서 알아보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는 침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때 바울이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가 안 쓰여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있는데 자,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있죠.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거짓들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도 침투를 할 것이니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미리 한 것입니다. 자, 그 빌립보 3장 2절 내용은 이거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죠. 자, 손할례당이 뭐예요? 할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어떤 사람들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개들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이렇게 할례자인 유대인적 어떤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거짓들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을 도와줄 거짓 성도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소제목을 눈물로 기도할 뿐 방법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저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것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지금 로마 셋집에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게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삶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죠.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여러 교인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연합체에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짓 교인, 즉 가라지들 또한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원수 사이인 가라지들의 신앙생활은 빌립보 3장 19절에 기록된, 그러니까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다 눈물로 흘리고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원수됐다 이런 얘기야. 자, 가라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게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저희의 신은 이제 이 신을 얘기하는 것이요. 신만 아니고 신요. 그러니까 신은 배요. 배가 뭐예요? 자, 이 배도 또 띄우는 배가 아니고 사람 배처럼 그 배요. 그러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육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의 신은 배요 육신에 매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 하는 것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땅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으네요.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차라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만 믿고 예수님한테 복받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이 배요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예,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고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나도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신은 배요란 교회 가라지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만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의 해석은 가라지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 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갖다 제가 이제 그 구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가 교회 교인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가라지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 즉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이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자, 그랬기 때문에 가라지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생각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교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했죠.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저주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주를 하는 것은 이것은 네 지역 백성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너희들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가르침 받은 이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소경이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면 이들이 가능성이 없다면 이들도 가능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유대교회 전체는 회복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대로 소멸됐고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다시 탄생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모르고 이것도 여기서 또 설명을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거의 다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라지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땅, 즉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교인이기 때문에 가라지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체에서의 가라지들은 대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고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잘 몰라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넓은 길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대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럼 넓은 길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지요. 그렇죠? 자, 율법주의자는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누구냐? 넓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의식만을 행하는 율법주의자, 즉 종교행위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넓은 길은 10명이니까 이들이 이를 가되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맞는데 왜 너 혼자서 그냥 괜히 독불장군처럼 그러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에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이 종교행위적인 행위만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러면 누구들이에요?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간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날에 그럼 뭘까요? 넓은 길을 가고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예배시간 예배행위라든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간다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그렇다면 평강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천국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성경은 또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저 책을요. 자, 제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 사람의 지혜로 운영하면 즉 교회가 잘 되면 원수인 사탄이 거짓된 교인들을 많이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된 교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 가라지들이 지금 잘 때에 교회가 잘 때면 성경을 벗어났을 때예요. 그렇죠? 성경을 벗어난 것이 자는 거죠. 성경이죠. 모르니까. 그럼 성경 벗어났을 때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많이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심어놓으면 그 가라지가 가라지 선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 싸잡아서 저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결과를 봤을 때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기복신앙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지금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동영상 하나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궁금하면 이제 다른 동영상을 들으시면 좋겠고 들으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사탄이 심은 가라지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생각에 눈물이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읽었죠. 빌립보서의 가라지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다음 19절에서 뭐라 했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뭐 책망한다기보다도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 책망의 대상은 누가? 선생들이란 얘기죠. 자, 목사들.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 율법사 신학교, 교법사 신학교 다 이제 연결을 시켰죠. 마태복음의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이나 이 시대의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들이나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볼게요. 자꾸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하니까 좀 너무 거부가 생겨 갖다 못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읽으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죠. 그냥 그들 생각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 같은 성격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그냥 눈물만 날 뿐이래요. 그 가라지들을 보고서 그 빌립보 교회에.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했죠. 저주한 것은 네가 지역 백성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궁극적으로 지역 백성이야.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의 얘기는 너희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놓고서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계속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1장 1절을 보면 다른 서신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편지 인사말에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을 뒤로 미루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1절에서 감독들과 집사 이렇게 하고서 이제 2절에서 이제 평강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절에서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에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3차 전대 끝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랬죠.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을 제가 여기다 기록이 됐네요. 책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지도자로 이제 감독자로 지도자로 이제 삼아줬다. 이게 성령께서 내가 떠난 후에 거짓들의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자, 어떤 사람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또한 감독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3차 전당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가르쳤던 성령 받은 그 장로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시킨 천거설을 가지고 파송시킨 어떤 사람들이 침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허탄한 말을 하면서 교인들을 지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에 결국 이렇게 해야지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 너희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부러워서 교인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군림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아니면 진리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하는 뜻으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진리면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닌 것이 진리겠죠. 그렇죠? 진리를 여기서 얘기할 건 없잖아요.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 그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더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이제 적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까지 마치고 예루살렘과 로마를 경유 서반하러 가기 위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앞에 28절의 뜻은 에베소 교회 제가
앞에서 그런 생각에서 적고 이것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잊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그런데 다음 이어진 30절을 보면 이때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자, 이것도 그냥 읽고 갈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이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바울의 안수를 성령까지 임했고 또 바울에게 따로 세움을 받아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그것도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한 장로들 중에서도 거짓들인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교인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보십시오. 중진들이요.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에 2순위로 존경받고 박수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진리를 고수하면 존경과 박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고수하게 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자들의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어찌하오되 주여 내니이까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뜻은 제자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고 안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찬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숭숭하면서 그러죠. 주여 저니까 그러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만 놔주면 금방 사탄이 그를 침투하여서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 손을 잡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손을 붙잡았던 손만 놓으면은 금방 사탄이 개입을 해서 예수님을 배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교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니어 내니까 묻는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서 교인들의 대상으로 군림하려는 것 또한 장로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따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그 요절요절 좀 볼 텐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세계까지 포함시킨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에 관한 책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대적자 역시 영으로 존재하는 마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에 알아봤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제가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자,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 즉 사탄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확인하고서 사도행전 5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많이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성경을 확인하듯이 인간으로서의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갖춘 사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까지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주권까지 주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세상 임금 사탄이라는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며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게 했고 그다음에 높은 돌로 와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갖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받들면 네가 영웅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물리쳤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주권은 왕권은 나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해서 십자가 지셨죠. 하나님의 왕권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질 건 뭐이냐 아픈데 고통스럽게 여기서 나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권이 너에게 가는데 그 굳이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네가
포기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본성을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손을 잡았던 손을 놓치면 그 본성에 의해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탄은 그대로 그를 갖다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는. 예. 세상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보세요. 세상 처음 연걸 누군지 알겠죠? 자, 니므론 바벨탑 쌓은 사람이요. 자, 세상 처음 연걸이 무슨 얘기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세상 임금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영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 분야 계속 전문요. 세상 처음 연걸 이 얘기는 분명히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저도 이것을 해명해 주는 사람 없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만든 영웅 니므론. 그래서 그는 힘이 세서 사냥도 잘했지만 또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는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과학적인 공법으로 쌓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니까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 없겠죠.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가 벽돌을 찍자. 흙벽돌을 찍자 이거예요. 그리고 높은 굴에 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적벽돌이 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 대신 적벽돌이가 돌이죠. 우리가 역청으로 쌓자 그랬습니다. 역청은 천연산으로 오늘날에 이라크 지역에도 많고 이란 그 중동 지역에 많죠. 그러면 연물과 같이 생긴 거예요. 이거로 쌓자. 천연산이니까 돌, 적벽돌에 이런 걸 굽자. 자, 벽돌을 찍자, 굽자, 적벽돌에서 돌 대신 흙 대신 역청으로 쌓자. 분명히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펴놨어요. 펴놨는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문장이 쭉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갖추어 놔버리면 이것을 드러내주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주 쉬운데도. 그래서 바벨탑 얘기를 할 때는 계속 교만의 상징, 교만의 상징. 성경은 설교자는 그 얘기만 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서 진짜 본 의의는 무엇이냐면은 문명을 얘기하려던 거예요. 문명. 아까 벽돌 찍어서 역청으로 쌓고 하는 건 그 문명이잖아요. 과학적인 문명. 그것이 니므론네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영웅. 지혜도 포함해서 힘과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연걸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또 한 수 알았죠. 모르시는 분들도 더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은요. 물론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동영상을 2번 삭제했는데 그 사이에 계속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구름 속 무지개 이 양반 뭐 내가 다 들었는데 그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새로운 얘기들은 뭐 오래전부터 계속 많이 했었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고 한 것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자, 그런데 구약 신약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그렇죠.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까지 3번 시험 당할 때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슬쩍 보면서 그래 한번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바쁘게만 해가지고 자, 좀 천천히 할게요. 부여받았다는 것이 이제 알아볼 때 그 시기는 아담이 선악과 실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과 동시에 아담은 세상 임금 사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즉 죄인이다 이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본성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의 두려움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만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여기도 적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마무리를 졌네요. 자, 그러면은 자, 그렇죠. 전신갑주에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요. 뭐 우리가 알아야 할 구절들이니까.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이 얘기는 육신과 싸움이 아니고 형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말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빛과 소금으로서의 일을 행한 후에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위함이니라. 자,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뜻은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온 몸에 갑옷과 투구를 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14장 1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자, 6장 에베소서 그런즉 서서 앉지 말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 자 평강이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삶 사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평강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삶 사는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 위에 전신갑주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화세는 불화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 군인 그 당시에 그 불화살도 막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멸하고 미혹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미혹의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받은 확신과 이렇게 됐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뜻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해도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사탄의, 자 여기서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해도 하는 얘기는 구원받았다 확신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나 여기서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 자신만만해도 이런 얘기죠. 있다 해도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사탄의 종들의 미혹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의 말씀들을 바로 알지 못해서 자칭 주의 종이라 하는 거짓들의 미혹에 타락되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교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타락된 증거는 바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결국에는 가인과 같이 기복신앙인이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세간에도 성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지만 마무리일 때요. 자,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살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참 듣기 좋죠. 근데 성도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는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카페 12전이니까 벌써 9년이 됐죠. 그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유튜브는 4년 전부터 했어요. 5년 전부터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목사님들께서 제 글도 한 번도 안 보고 아마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댓글도 없으니까 저는 더 답답해요. 어떨 때는 제가 찾고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같고, 근데 분명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0분 다 됐는데 다음 시간, 자, 이 시간에는 좀 필요한 구절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석하겠습니다.
자, 1장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10장을 한번 가보죠. 아이고, 어떻게 딱 나왔네. 어떻게. 저 분명히 찾아놓은 거 아닙니다. 딱 나왔네.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죠. 그러면 나사렛에서 자랐지 예수님이 인성을 100%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100% 타고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봤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인용해서 저 한번 봤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함에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 속에 성령께서 속에 계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로 우리한테 가야 됩니다. 이제 자, 예수님이 착한 일이 뭔가요? 병인들을 고치셨죠. 가르친 것도 되지만 여기서 착한 것은 병인들을 고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구제는 못했어요. 그렇죠? 자, 하물며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와 서진나, 그러니까 헤롯 궁에서 청지기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들인 그 요한나, 수산나, 그들이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정도 되면은 예수님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병인이죠.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 이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야 되고, 자,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할게요. 저는 말씀을 감히 이제 얘기하는 계시로 지금까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이번서부터 제가 이거 계속 이러는데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앞에서는 저는 신학교를 간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계시에 다 포함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시로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가지고 책으로,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3번 제가 책을 썼다 그랬죠. 이번까지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을 만날 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이것으로 착한 일이 되나?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계시로 배웠으니까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오늘날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책으로, 글로, 그렇죠? 유튜브는 돈이 안 드네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세, 그렇죠?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착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성경 아까 분명히 10장 33절에 봤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오늘날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해야 되는데 교회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렙돈 과부가 회당으로 두렙돈을 가져갔어요. 그 전에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가져가봐, 회당 가져가봐, 성전 가져가봐. 그럼 복 줄 거야 해갖고 계속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이웃이 한 몇 푼이 필요해서 쌀 얼마가 필요해서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모든 거 다 예배당으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성경은 또 두렙돈 과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좀 체크를 했으니까 체크된 것만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서두에는 1장과 2절 축복에 되면 인사예요. 계속. 인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일기르면 당한 일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에 가는가. 자, 이건 매임이랬으니까 로마 빌립보서를 로마 셋집에서 그때는 매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 매여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애들에도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이라고 보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여 예수의 이름을 알고 사람을 하나 저들은 저 매임을 자 매임을 계속 얘기했네요.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걸 보려고 내가 체크했네요. 자, 그럼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여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무슨 얘기냐면요.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저들은 자,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자, 빌립보에 들어와서 내 매임이 오래될 줄 알고 자, 감옥에 갇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죠. 셋집에 있어요. 감옥에는 안 갇혔어요. 이 감옥에서 그 셋집에서 풀려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보고 예수를 전하는데 옳지 못하게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옳지 못하게 전해도 그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냥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오서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뭐야? 저들이 우리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제가 오늘날 교회로 연결할게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그 자격으로 옳지 못하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교회는 누구나 다 기복신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왜 막지 않을까 했더니 보니까 옳지 않든 옳지 않든 방법이라도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속에서 알곡 또 가라지와 휩쓸려 가게는 가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을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창설과 동시에 1년도 안 돼갖고 타락이 돼버리면서 계속 타락돼서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6,000년까지 계속 타락돼서 내려왔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다 그런다면 이거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이런 글을 쓴 저를 출판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종교행위주의자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나중에 자기들이 산채를 유황불에 던지우고도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곳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거짓 선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부자 청년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이 유명하리라. 그러나 만일 육신이라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 때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에 자, 그러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것은 뭐냐? 죽음과 삶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메인 속에서 내가 언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불림을 받아갖고 내가 어떤 참수형을 결국은 나중에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리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자, 계속 인사말과 연결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9절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뭔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핍박 고난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은 뭘까요? 조롱, 무시죠. 지금 조롱, 무시는 저는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고 유튜브에 어차피 오시던 분들이 들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모두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면서 나는 할 말을 다 하겠다. 이제 부담 없이. 저 면전에서는 그렇게 할 말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갈 땐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다면 무시하는 건 내가 말을 한 것을 내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한다는 건 뭐야. 혼자 잘난 척하잖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만나서 면전에서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만나는 게 편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할 말을 다 했을 때 동영상을 들거나 글을 보시면서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듣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쓴 것이 약이 된다고 하는 뜻이 자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는 얘기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이건 뺏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야 무조건 천국은 간다. 그렇죠? 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좋은 말해서 그들에게 내가 진짜 박수 받고 존경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교인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그게 그렇구나 했던 분들도 세월이 가면은 결국 등을 돌립니다. 저한테는요. 그렇구나 했던 것은 그와 분명히 뭔가 코드가 맞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 100% 맞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데서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 맞는 것은 뭔가 10%도 안 됐었던 거예요. 90%는 아니었구나. 등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왕 떠난 거니까 이제 잘 오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라 다. 자,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물음이다. 그것도 그러나 또 그래도 또 오시는 제가 찾아가진 않지만요.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오시고 또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2장 12절을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문맥적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지금까지 두렵고 떨림이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 많습니다 하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13절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면서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시니라 너희를 소원을 두고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구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서 다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두고 구원을 두고 행하시려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교인 여러분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가니까. 그런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천국 삶을 살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13절에 문맥적으로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성도, 자기의 백성을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목표로 두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강도 만난 그 2강에서 파란색의 2강에서 알제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에서 그들이 찾아가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독립운동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째는 네 각인의 구원이라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소원을 두고 구원을 행하신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복종하여 누구께? 성령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원이 목표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은. 그렇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가 없어야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러면 쭉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쭉 얘기를 하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이 아니야. 자, 말씀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쓰러지지 않는다. 사탄으로부터. 그러면서 디모데 3장 15절인가에 보게 되면은 뭐랬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말씀으로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할머니부터 해서 말씀으로 알았는데 말씀이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에베소서 2장 지난번에 알아봤던 8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건너뛰어서 그냥 이제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복음, 죄사함, 성령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구원이거든요. 천국사. 그러면 복음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으로 건너뛰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요. 성령까지 받아서 이것이 거저주는 거니까 이 세 단계를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쁜 사람들. 저도 그랬는 줄 아니까. 저도 그렇게 받았는 줄 아니까. 성령 받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을 거기에 체험이 전혀 없으니까 설사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감춰놨으니까 야 그래도 뭐 좀 그런 목사들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과 내가 같이 무슨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가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한다면은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자, 너희 다름질 얘기했죠. 바울은 항상 다름질 얘기했죠. 나의 다름질 하는 것과 내가 다름질 시킨 것,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야? 내가 다름질 한 헛되, 내가 다름질도 나의 다름질과 너희들 다름질을 하게 한 것도 헛되지 않게.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2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일에서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은 생각하노니 이는 그는 이제 에바브로디 편을 이제 생활비를 좀 이렇게 지원해 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만 하고 그건 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3장 빌립보서 3장에서부터 이제 다음에는 성경을 구절을 보고 요거는 많이 걸려요. 20분도 안 걸리겠네요. 20분이니까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요. 3장.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것 같은 빌립보서 가지고서 설교를 해도요. 3장까지 있어요. 요건 장수로 따지고 2장 반인데 석장이 되는군요. 석장인데 이것 가지고 책을 쓸래도 한 권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 쓰려면 한 권 나와요. 어떤 구조를 놓고서 제 말을 갖다 한 80% 섞으면 뭐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을 때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빌립보에서 본의를 더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한 구절 읽고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 말이 80%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적에 2년에서 3년이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죠. 하루에 1시간씩 가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16년인가 17년간 공부하죠. 초등학교부터. 그렇죠. 가서 최소한 5시간씩은 평균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월화수목금 또 일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그럼 5, 7, 2, 3, 4, 35시간을 할 거란 얘기죠. 그걸 16년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존경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을 그래 2년 3년을 못합니까? 난 그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3층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을 뭐 바울이야 뭐 완전히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거잖아요. 출세길을. 근데 바울처럼 못하더라도 세상의 일 때문에 16년을 이렇게 5시간씩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해 갖고 참 근데 애매한 거예요. 출세했어요. 이것이 그냥 보장되면서는 천국 백성이 또 안 되네요 또. 참 환장할 일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다 버려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그러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지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뿐이다. 이거 은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도 버렸죠. 쭉 가서 누가복음에 되면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사람한테 얘기했죠. 이방인이죠. 각하잖아요. 명예, 돈, 권력까지 다 가진 사람이죠. 이에게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리메다 사람 요셉을 갖게 뭐라 그래요? 공회의 의원 아리메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현세의 천국 삶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얘가 예수님이 오면 복음을 이루어서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공의 의는 아리마대 사람은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딱 던진단 말이에요. 왜? 너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국회의원쯤 되지?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의회를 버려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오빌라 각하는 난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면 오늘날 국회에 들어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뭐 그분들 솔직히 그분들 가는 길은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그분들이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서 종교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에서 재물, 권력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예. 재물 벌었으니까 권력도 이제 갖고 싶으니까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 그러면 그 명예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삭개오도 버렸고 그렇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버렸어요. 못 버리죠. 그죠? 그거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못 버리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목사 말 듣고 저래도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느냐? 아주 극단적인 얘기네요. 네가 그거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그래요. 저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대로 재물과 권력과 명예 다 유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크든 작든 해보시다가 한 2, 3년 하다가 못하면 2, 30년도 했는데 뭐 하다가 못하면 아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예수님이 거짓말했는지 제가 거짓말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서를 잠깐 이제 마지막에 3장서부터 알아보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안 했네요.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42강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2번 안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2번을 2강 때 안 하고 또 뭐 어떻게 할지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했어요. 자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죠.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요. 동영상 밑에 보면 그리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뜹니다. 그럼 동영상이라고 뭐가 화면에 뜨면은 무조건 한번 클릭하게 되면 1강, 2강, 3강, 4강 쭉 나와요. 이제 제 동영상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 동영상 듣고 싶어도 보통 뭐 한 주제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동영상이 쭉 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4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